잘 지내셨죠? 예. 이제는 눈에 막 이거 가지고 어디에 누가 앉아 계신지까지 다 외워졌어요. 예. 저희가 구약을 몇 주 통해서 힘차게 왔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구약부터 복습을 좀 해볼게요. 구약에 39권의 성경이 있는데 11권의 역사서를 먼저 빼서 그 역사서로 역사의 큰 흐름을 잡았어요. 그 11권의 역사서는 어떤 책이었죠? 창, 출, 민, 수, 삿 이렇게 5권으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신정시대를 흐름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국이 세워지는 역사를 6권의 역사서를 가지고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잡았고, 그 책들은 무슨 책이었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 중에 이 11권의 역사서는 역사의 그 다이나믹하게 역사를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예요. 그래서 구약을 39권 다 읽으려니 마음도 바쁘고 내용도 너무 많다 그러신 분들은 이 11권을 딱 뽑아서 읽으시면 구약의 역사를 역사 드라마로 이렇게 열릴 수 있는 책이 이 11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을 누가 그 발 아래 두었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때는 포로로 잡혀갔고 페르시아 제국 때는 귀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에 오는 그 다리가 되는 이 역사를 따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는 정말 역사가 5,000년이 앞으로 될지, 지금은 서기 2020년이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역사가 길어질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 5,000년이 되어질지라도 가장 역사적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역사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역사서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사서의 특징이 나오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역사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4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시대를 공부했는데 저희 스텝 바이 스텝 성경 여행에서는 4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로 기관을 잡았다 그랬죠? 오, 할렐루야. 요한복음이에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을 열어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한 번 지키신 걸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4번을 지키시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이요 아주 뛰어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3권의 복음서가 쓰여지고 약 20년 정도 침묵이 있었어요. 네. 다른 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쓰여진 책이 4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마도 앞에 3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해서 적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들어요. 그래서 3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록들이 굉장히 가치가 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4.6월절, 그러니까 사적인 생애 말고 공생의 3년 반을 사신 것을 성경이 복음서에 잘 기록을 하고 있어서 1.6월절, 2.6월절, 3.6월절, 4.6월절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 어디까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계관을 볼게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계관을 짰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고 성장하는 것을 사적인 생애로 잡았어요.
그리고 공생애 시작할 때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다 그랬죠? 세례, 할렐루야. 목사님이 스마트하시고 사모님이 스마트하셔서 우리 강릉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고 계셔요. 아마 저의 프라이드가 되실 거예요. 앞으로 다른 교회 가서도 강의하게 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선교도 또 나가게 될 때인데 이 책을 출판해서 첫 번째 만난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너무 공부를 잘하고 계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뒤에 6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은 6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요거 구약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책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3절기에는 꼭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되는데 이 3,6월절을 다, 세 절기를 다 못 올 때는 6월절은 꼭 한번 와야 돼요. 1년에 한 번. 아시겠죠? 그래서 6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6월절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히브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했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인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이 절기가 6월절이에요. 저들은 멸망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도 6월절 절기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뭘 하셨죠? 성전 청결, 그리고 누굴 만나셨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한복음 3장을 생각해내시면 돼요. 1년이 지났어요. 두 번째 6월절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오셨죠. 누구를 만났어요? 38년 된 병자를 어디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치고 나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장로들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더 핍박하게 됐고 이제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는 모의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 아주 핫플레이스예요. 예수님의 소문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그래서 세 번째 6월절은 예루살렘을 안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어.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세 번째 6월절에 어딜 가셨더라? 벳세다 광야.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게 3,6월절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3,6월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도 나왔고 헐몬산에 갔다가 오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는데 이번에는 6월절 전에 일찍이 6개월 전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지내신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초교생 여자실 그러면 초막절 때 와서 하셨던 일들을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억하는 장치를 다 만들어 놔가지고 성경에 없는 곳에 가도 성경을 여기서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요번에 공부하고 그냥 멀리 두시지 말고 가까이 두시고 계속 찾아보시고 읽으면 성경 읽으면 여기는 어떻게 요약이 되어 있나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달 후에 수전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기서 또 자증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네 번째 6월절을 맞으시는 거예요. 요 6월절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6월절부터 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잡았는데 여기는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제일 마지막 순간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여기라고 저는 보아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하루가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쳐져서 한 7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일 이런 게 나오죠.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요것을 오늘 사도시대를 바로 들어갈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앞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계관이 생각나고 도표가 생각나서 이제 앞으로는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나. 우리는 요 부분도 알고 저 부분도 알아요. 흩어져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는 걸. 그걸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볼게요. 일요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여기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으니까 딱 좋아.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맞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조금 그 말의 표현이 달라서 제가 책에 다 넣어드렸어요. 두 가지로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일요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는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가서 주무시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이 집을 예수님이 무척 가깝게 지내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깝지 않으면 그 집에 가서 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집에서 유한다는 거는 그만큼 벽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도 베다니에 가시고요. 성경을 이번에 잘 찾아보니까 월요일 날도 또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드디어 이제 월요일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게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성전 정화는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 1,6월절 때 오셨을 때 성전 정화는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고, 지금 이 뒷부분 마지막 일주일에 들어가는 성전 정화하는 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틀어 보면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몇 번 하셨다? 2번 하셨다는 거예요. 초기에 하신 것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뒷부분에서 하신 걸 기록하고 있어요. 아셨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그렇게 성전에 가셨다가 정화하시고 베단에 가서 주무시고, 화요일 날이 됐어요. 다시 성전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 길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먼저 화요 강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가르침을 여기서 많이 주십니다. 질문도 많이 받고 가르침을 하시는데, 마태가 세리라서 장부 정리를 잘하듯이 성경을 아주 정리를 잘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을 읽으시면 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를 쫙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이사의 세금 문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전부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동전의 형상이 누구 것이냐 질문하죠. 누구 거라고 대답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더 이상 지혜로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하려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논쟁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거를 또 한번 씁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 여자가 아들이 7 있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장자가 죽었어. 그래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그 다음 아들이랑 또 결혼을 했네. 또 죽었어. 7번을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할 때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과 영을 없다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우리가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여기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까지 예수님이 질문하면 대답하는 이 강론을 정리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 이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율법 신명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통틀어서 율법이 모두 613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이 365가지야. 그리고 해라 하는 율법은 248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율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에요. 613가지 율법을 요약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런 모든 이웃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줄이면 가장 큰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심,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 삶도 그래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일로 얽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건 하나를 딱 놓고 기도하고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이게 회개가 되든지, 그렇죠? 내가 사과를 해야 되든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이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는 게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하고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마지막에 아주 심하게 꾸짖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본질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제거해 버렸잖아요. 원래 그 놋뱀은 뱀에 물린 자들이 바라보면 낫는다 하는 믿음으로 세워놓은 놋뱀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갔더니 믿음은 다 없어지고 그냥 그 뱀을 보면 해결이 된다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조차도 없애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 대헤롯과 헤롯 집안이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거의 80년에 걸쳐서 이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대헤롯 성전 제3성전으로 확장하고 꾸미고 인테리어하고 새로 짓고 이걸 다 했어요. 그런데 63년에 끝났는데 7년 뒤인
AD 70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로마랑 유대 전쟁을 할 때. 그래서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한쪽 벽만 남겨뒀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면서 서쪽의 벽만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멸망시켰다 하는 그 증거를 남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집사님은 뭐 10,000원밖에 헌금 안 하는데 나는 10만 원 드리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에서 얼마만한 부분을 드리느냐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이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많이 드려야지. 당연히. 그렇죠? 예,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져요. 그거 싫으시면 그러면 그냥 조금만 가지세요. 그러면 조금만 드려도 돼. 그냥 마음에 부담 없이. 예.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칭찬을 받았어요. 이렇게 성전에서 사두개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탁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또 가르치시는데 이번에는 십자가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4장, 25장을 통해서 마태복음이에요. 이제 세상에 가장 큰 환난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재난의 징조. 그거 우리가 알죠? 지진이 나고 전쟁 소문이 나고 그렇죠?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그리고 25장에 가면 우리가 익숙하게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10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5처녀는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을요. 이게 성령이고 깨어있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10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용은 아시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예.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에 충성해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가진 것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듣기 좋았던 말이 뭐냐면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예, 지금 가진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옆집에 남자가 회장인지 사장인지 그래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나랑 뭔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본복이고 그것이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달란트 받으셨어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그거에 충성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어요. 네.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아시죠? 그래서 화요일 날은 화요 강론을 하셨구나. 먼저 성전 강론이 있으셨고 산에 가서 감람산 강론을 하셨구나. 그리고 수요일 날은 아무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마도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혼자 계셨던 것 같아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봤나 봐. 아무도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아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제 60이 넘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따로 또 함께. 따로 있을 때는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할 때는 함께 하는 거예요. 됐죠? 목요일 날이 됐습니다. 이날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밤이 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먼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은 30을 주고.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목요일 날 말씀을 벌써 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떡을 나눠주세요. 받아서 먹으라. 근데 이 떡이 떡이 아니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아멘. 여기도 매주 첫 주에 성찬 예배 드리시나요? 예. 매달 첫 주에. 예. 이 성찬을 매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순천에 가면은 한울림 교회라고 있는데 임성수 목사님이 담임하신, 거기도 임 목사님이시네요.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 교회는 매주 성찬을 베풉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또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성찬을 대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만한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걸 아주 심장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진짜 감사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제자들은 받아 먹었겠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철부지같이 보이셨을 거야. 왜?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그걸 내 몸을 나눠주는 건데 제자들은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 순간에.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잔을 주십니다.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고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포도즙이 그 포도즙이 아니야. 우리 뭘 마시는 거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언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에서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대,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바로 이렇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피다. 사람 인육을 먹네,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룹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 목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을 앉히시고 발을 하나씩 씻겨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2 제자 가운데 이제 금방 나가서 벌써 은 30 받아가지고 예수님 팔 계획 다 세워놓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신 거예요.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나를 금방 나가서 팔을 사람이야. 나를 배반할 친구야. 내가 그 친구의 발을 내가 어떻게 씻겨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고요. 저는 여기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용서하기 힘들고 미운 사람이 생기면 이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분도 발을 씻기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주님이 내 발을 씻어요? 아니요. 그리고 거절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욕시켜달라고 또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중생했기 때문에 한번 심례하고 세례 받았죠.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족식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이중표 목사님, 저희가 상당히 저희 부부가 이제 존경하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권사님 장로님 세우시기 전에 이걸 하신대요. 세족식을. 목사님은 장로님 발을 씻기고 권사님 발을 씻기고,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성도님들이 다 나오면 그 발을 다 씻겨주게, 이렇게 훈련을 하셨대요. 아멘? 아멘. 영적인 어떤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높은 자리라 장로 받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목회할 때, 저희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요 아래 주가 텍사스예요. 텍사스에 킬린이라는 거기도 군인 가족들 목회하셨는데 장로 안 시켜준다고요. 총이 있잖아요. 총도 권총이 아니라 이렇게 긴 총 있죠. 총을 갖고 와서 목사님 여기다가 이렇게 겨룬 사람도 있었어요. 미국 목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총이 있는 나라라. 목사님 정말 내 말 안 들으면 총 갖고 가서 나 쏠 뻔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얼마나 시껏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성도님도 한국 성도님들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가잖아요. 네. 무서워요. 세족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죠. 유다는 이미 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목요일 저녁을 합니다. 목요일 마지막 만찬 세족식.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것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새 언약도 맺으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서로 질투해라. 서로 미워해라. 이게 아니에요. 네.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 요게 되면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하기 전에 들어오는 감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인이 실패했던 거고, 그렇죠? 예, 고라도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거고, 이 시기, 질투 이게 감당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게 들어올 때 이걸 누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새 계명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좋으실지 싫으실지는 모르지만 옆에 계신 분 앞뒤 전후 좌우를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사모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네,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강릉교회를 생각하면 이제 막 사랑하는 교회야 막 좋은 소식 들을 거예요. 제가.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을 마지막 제자들과 하신 거예요. 지금은 군중도 아니에요. 벌써 3, 6월절 들어서면서부터 군중은 예수님이 만나지 않습니다.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랑합니다 베드로님.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분이에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베드로는 결국 로마 제국 때 그 거꾸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가 이렇게 뒤집혀 가지고 그렇게 사형당한 사람이 참수당한 사람이 순교당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베드로가 되게 섭섭했을 거야 그 순간에.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예수님이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 것을 이 요한이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한복음에 한 20년 뒤에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교훈들이 쫙 또 나오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50세 이상 되면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거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고를 바꾸고 의지를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53이었는데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급성 담석 수술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의 남편 목사님하고 이렇게 1년 교제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 전에는 아버지가 대학까지 시켜놓으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훈계하러 드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노여워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전도했을 때. 근데 병원에 딱 들어가 계시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침상에 딱 누워 계시고 병원복 입으니까 소리를 못 지르시더만. 그래서 이때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갖고 저희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읽고 기도해드리고 수술 잘 받으십시오.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 밤에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깜깜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뭐가 떠오르는 물체가 있어서 아버지가 다가가서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씩 떠오르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올라가면 옛날에 그 교회들의 십자가가 쫙 이렇게 보이죠. 빨간 불빛. 그걸 보시고 이제 회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석 수술을 받고 나오셨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나오신 거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따라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으실 분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등치가 좀 크세요. 제가 왜 한국 여자 중에 이렇게 사이즈가 라지냐면 저희 친정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키가 크시고 이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국회의원 비서를 하시다가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아버지를 잘라버리시더라고. 어디 가나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줄 알고 모셨대잖아. 그 뒤에 그 이름 말하면 누군지 아세요. 김모모 국회의원이셨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작으시거든. 아버지가 비서인데 딱 가서 모시는데 식당에 가도 그러고 어딜 가도 그러고 이분이 국회의원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갖고 당선되고 나서는 잘라버리셔서 나중에 열관리공단 그쪽에 가셔서 일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말씀이 뜨니까 이게 추억이 다 따라오네. 아버지가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14장, 15장, 16장 여기에 집중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마가 누가는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갔더니 눈이 확 열리는 거야. 사도 요한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 다음에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7가지가 다 나왔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7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에고 에이미 이거를 요한복음에 기록을 딱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누구가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라 그러시죠? 스스로 있는 자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만 생각했어. I am who I am. 한국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다 하고 밝히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7번 나는 누구다 하고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이 마지막 만찬 때 이렇게 내 피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 구약에서는 신의 산이었구나.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이 마지막 만찬 때구나. 이게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지금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뒤만 쫓아가시면 돼요. 아멘? 아멘. 지금 1시간이 거의 다 갔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이게 다 목요일의 연장이에요. 성만찬 하셨죠? 네가 팔 거다.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다. 다 말씀하셨죠? 새 족식 하셨죠? 새 언약 주셨죠? 새 계명 주셨죠? 이게 목요일 밤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너희는 저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3번을 제자들을 깨웠는데 그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리고 또 잠을 자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예수님이시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있어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중압감을 느끼며 기도하셨는지 모세 혈관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땀이 피방울이 돼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찾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기도해라 그럴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연인으로 있으면 시험에 잘 들어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는 그 밤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까지 맞추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다 하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시죠. 여기 잘 아시니까 잡혀서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시고 고난 과정을 간단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결박을 당한 예수님은 누구에게 갔냐면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보다 더 실세가 안나스예요. 왜? 안나스의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사위에게 사줬거든요. 이 안나스는 아들도 대제사장으로 돈 주고 사주고 사위도 사주고 막 이런 사람이 안나스예요. 그래서 실세가 안나스라 성경을 보니까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고 그 다음에게 누가 가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걸 다 안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신성 모독을 한다고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치고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이 구속이 정말
한 장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잘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됐어요. 한밤중이 된 거예요. 목요일 밤, 그리고 새벽, 금요일 새벽 이렇게 됐겠죠. 이때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 끌려간 거를 멀리서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 부인해요. 너 예수와 한 당이지? 너 같은 갈릴리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아니야, 나 같은 당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첫 번째 너 같은 당이지? 그럴 때 난 아니야.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왜 베드로는 그 주변을 그렇게 어슬렁거렸을까요? 예수님을 못 떠나고. 저는 여기를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 같은 패지 그런데 나 아니야. 그리고 도망을 못 가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베드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3번을 부인했는데 닭이 울었어. 어젯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 베드로가 통곡을 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심히 통곡하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베드로는 마음에 찔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그리고 날이 이제 벌써 새버렸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예수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막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죄목이에요. 훔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쯤에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당할 때 가룟 유다는 이미 자기의 그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을 은 30에 파른 게 찔려서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자살을 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제가 운동을 하러 가서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였더라고요. 후회할 것이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말아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잘 들어보세요. 후회할 거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말아라. 지금 사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운동도 미루고 안 하고 후회하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가버린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 언도를 내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보낸 로마 총독이 사형 언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대화를 나누게 되죠. 네. 그리고 이때에 6월절이 가까워서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사형당할 뭐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조롱해갖고 빛난 옷을 또 입혀요. 왕이라 그랬으니까 왕처럼 해야지. 그러고는 조롱하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빌라도는 이제 할 수 없어서 이 강도였죠. 누구예요?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규례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 빌라도는 양심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닌 걸. 그런데 자기 기득권, 자기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소요가 나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 아내가 말렸죠. 그래도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도록 넘김을 받았어요. 이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죄목이 뭔지 아세요? 유다의 왕이에요. 세상에
왕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사건이죠. 그래서 왕처럼 꾸며요. 옷을 벗기고요. 홍포를 입혀요. 붉은색 옷을 입혀요.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요. 그리고 손에는 왕이 드는 홀 대신에 갈대를 그 손에 쥐어줘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왕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침 뱉고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을 뱉고 갈대로 후려치고,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왜? 이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람들의 죄를 면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이렇게 그냥 공부하고 지나간 사건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는 조롱을 다 한 다음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옷을 입혀갖고 십자가를 등에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쓰러지시죠? 그때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은 너 나와봐.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아니 구경하다가 재수없게 걸린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가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구레네 시몬 아들이 루포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뭔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다 믿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가 믿고 아들 둘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기록을 할 정도로 이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됐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왜 이렇게 나를 여성교회 회장 시켜? 억지로 하세요. 글쎄 억지로 하세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라도 하세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면 결과가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자원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시간이 오전 9시예요. 제3시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여진 그 죄목을 갖고 돌아가셨는데,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의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당신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세상에, 강도로 살고 아마 살인 강도를 해서 십자가 형을 받은 것 같아. 근데 이 강도가 진짜 나는 럭키한 사람 중에 이 사람처럼 럭키한 사람 난 없다고 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강도는 야야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너 뭔 소리야? 이 사람은 지금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귀가 있어도요,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눈이 있어도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자꾸 시간을만 보게 돼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십자가상 7언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나왔고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읽겠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좀 묵상해 보면 좋은데, 자, 1시간이 벌써 후딱 가가지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후 3시가 되니까 제 6시가 오후 3시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에서는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나 그걸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서는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때에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사람이 찢으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야 돼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누가복음에는 성소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제 성휘장 뒤에 계시던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래서 이제는 신부님을 통해서 이렇게 속죄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회개 기도도 하고.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운명하신 후에 군사들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에 의해서 지금 운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라 하는 부자가 있는데 자기가 사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사람이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왔었죠?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리면 다 떠올라. 근데 질문하면 아직 그게 나오려고 시간이 좀 걸려. 알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으면요 나오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자주 묵상이 되고 자주 아는 거는요 물으면 금방 나오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말씀에 더 깊이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이젠 성경 읽으시면 더 잘 읽어주시고 설교도 또 잘 들으실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일요일날 부활하십니다. 부활체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요 구절을 찾았어요. 아, 이게 가장 좋겠구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로 표현이 쉬운 게 과부가 과부 사정 안다 그러잖아요. 네,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록을 해놨고요. 책에도 들어갔는지는 책에 이렇게 괄호를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0번 부활체로 40일 동안 보이신 것을 정리했어요. 처음에 그 무덤가에 누가 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오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는 거 생각나시죠? 그들의 눈이 나중에 밝아지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날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그래서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오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어난 일을 보고 믿는 건 아니에요. 일어난 일은 이미 사실이에요.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일어나기 전에 바라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5번째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것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갈릴리 지상 명령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해보세요. 권사님. 나 생각이 지금 왜 갑자기 안 나. 시작을 책에도 있어요. 그 예수시대와 사도시대를 이어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주시는 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갈릴리 500형 형제 앞에서 나타나신 걸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고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40일 동안이었어요. 예수님이 9번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 부활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와, 리얼이에요. 리얼. 그리고 10번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 주시죠?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요거 사도행전에서 또 나오니까. 그래서 10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사복음서와 그 다음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요거는 지상대명령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아주 그냥 이렇게 쫙 써 있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금 써 있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제일 뒷부분에 16절에 15절에서 18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죠? 누가가.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았어요. 오, 같은 사람이 기록을 했구나. 누가복음 24장 뒷부분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죠? 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갔더니 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뭐라고 기록을 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그 말씀대로 전파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로마, 서바나까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시대를 끝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을 다 섞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도에다가 그 역사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미지로 담아놓고 있으니,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면 여러분들이 지도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이네, 예루살렘이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 아니에요. 4D 성경이 됐어요. 예전 영화가 그냥 이 화면에다 쏴서 봤다면 3D, 4D는 다르죠? 입체적이죠? 이제 성경이, 여러분이 똑같은 성경책을 보시는데 이게 이렇게 살아난다니까요. 입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막 성경 속을 걸어 다니고 있어. 예수님하고 같이.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시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또 친구들 소개해 주셔갖고 저 좀 팔도 강산 좀 다니게 좀 해주세요. 네, 지방이면 더 좋아요. 전 강릉에 요번에 와서 보고 강릉에 반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저기 보시면 여러분들 책하고 또 바뀌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역이고 두 번째가 사도들의 초기 사역으로 바꾸세요. 사도들의 그냥 사역이 아니라 사도들의 초기 사역으로 바꾸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는 사도 베드로가 그래도 주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세 제자 중에 크게 남아있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요 이야기들이 1장에서 12장까지 주된 스토리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됐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을 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도행전이 누구를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쫓아가고 있어요. 마게도니아로, 그리스로, 고린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쫓아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뚝 잘라서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 중심,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 할렐루야,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 시작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너무 잘 짰네요. 진짜 너무 잘 정리해놨네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 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요. 그게 13권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 사도 바울 서신서 말고 다른 서신서들도 있네. 요 서신서를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가 아닌 서신서 8권을 묶어서 한 그룹으로 공동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불러요. 왜? 한 지정된 지역이나 교회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누구나 봐도 좋아. 그래서 general letters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편지 받는 사람이 열려진 거야. 됐죠? 그래서 공동으로 봐도 되는 서신서가 공동서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이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주제를 성경의 완성으로 잡았어요. 요걸 기록하는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 계관을 조금 자세히 보면 지금 예수 시대는 다 끝났어요.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사도들의 초기 사역,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이 사도 바울의 사역인데 거기에 보니까 바울의 서신서가 13권 붙어 있네. 이거 어떻게 외우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일반 서신 8권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의 사역,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 권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신약 성경 27권을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어이구 진짜 좋다. 그죠? 구약도 한눈에 봤지만 신약도 27권을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실 수 있어. 왜? 말씀을 아니까. 진리를 조금 더 아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됐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1장에서 12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읽으셨고, 그래서 빨리 지나갈 거예요. KTX 타고. 오늘 저의 목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할 때 이 서신서를 여기서 썼습니다. 왜 썼습니다. 이거를 넣어드리면 와 신약이 쫙 열리게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결과로 초대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는 게 나오죠. 7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림을 받았더라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교회예요. 그 내용이 1장에서 12장까지 나와요.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거. 요 야고보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요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가 이 성경이 혼자서는 좀 어려운 게 공부를 조금 해주면 쉬운데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오죠. 주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거 부탁한 엄마 있죠? 치맛바람 엄마. 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작은 야고보라고 붙었어요. 알페오의 아들은.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나면 이제 쉬워져요. 그리고 이 엄마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마리아도 책에 제가 쭉 정리해드렸는데 그런 거를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막 이해가 되면서 더 재밌어져요. 막 이렇게 친척이구나, 이게 형제구나, 막 이거 알면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우리 사이도 그렇잖아. 두 분이 자매님이래. 그렇게 아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 가족이 저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니까 더 이게 관계를 아니까 더 알아가는 거예요. 네, 됐죠?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조금 더 하고 쉬려고 그래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를 먼저 집중해서 보시면 1장에서 7장은 그 배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먼저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딱 알으세요. 그러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사마리아가 나와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이후는 이제 선교의 시작이잖아. 이게 땅끝까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이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자, 사도행전 1장에 가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뽑았죠. 누구예요? 마띠아. 제자 된 거 마띠아. 그래서 이름이 마띠아래. 마띠아. 안 잊어버립니다. 자, 2장을 가니까 오순절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절기가 뭐가 나와요? 오순절이 나와요. 자,
유월절에서 오순절은 시간이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요? 50일. 유월절 지내서 7일이 7번 지나가고 오는 게 오순절이에요. 50일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기를 지내러 왔던 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 오순절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120문도가 기도한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며칠 동안 9번 나타나셨다고 아까 그랬죠? 40일. 어우, 잘하신다. 6월절 지내고 40일 동안 부활체의 모습으로 9번 보이셨어요. 10번째는 다메섹 도상이니까.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 게 며칠 정도 될까요? 어우, 스마트하시다. 네, 10일 정도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임한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불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됐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이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의 방언은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는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언이 있는 거예요. 됐죠? 예,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말이 아닌 다른 말로 하고 뭐 다다다다 했겠죠. 성령을 받아갖고 그랬더니 술 취했다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뭐에 취했다? 성령에 취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젊은이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다시 해보세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전하고 싶은데 말하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잘 안 돼. 저도 그 찬양 아는데. 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몇 장에 있다? 2장에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나서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 것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3,000명이나 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럴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역장님들도 그래요.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전하셔야 돼요. 3장, 4장은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이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5장에 가면은 4장 끝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나오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3,000명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고 멀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돈이 없어요. 다 먹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갖고 오니까 되게 은혜들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5장에 갔더니 그걸 누가 비슷하게 하려고 그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올 때부터 그냥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거 다예요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가 죽고 그 안에 삽비라까지 죽어요. 세상에 헌금을 드리고도 이렇게 죽으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을 안 드려서 죽었으면 모르는데 헌금을 드리고 죽었다니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 초대교회라 군기를 잡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와, 재산을 이렇게 드리고도 죽음을 당했구나.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6장에 가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구제받는 데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을 또 원망을 하네.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이거는 뭐냐면 지난 신구약 중간사 때 말씀드렸지만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잖아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냥 히브리 사람들 아람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빠진 거예요. 의사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번 주간에 남편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어제 싸우고 오늘 화해하고 왔는데 의사소통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술이 안 느나 몰라. 의사소통의 기술이. 어디 학교에 있으면 가서 좀 배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강의는 좀 하는 것 같은데 남편하고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를 뽑았어요. 7 집사를. 근데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멘. 이 교회도 집사님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밑에 넣어드렸고, 그 대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살림은 누가 살아요? 집사님들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들어가세요. 말씀 준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안 보여. 이러시면 안 돼요. 뒤에서. 아시겠죠? 옛날에 우리 교회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6장이 이렇게 됐고, 이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근데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지 벌써 스데반 집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모세 율법을 모욕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군중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순교당하시는 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쫙 구약 역사를 얘기하는데 마치 스텝 바이 스텝 성경 여행에서 공부한 그대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구약을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오면서 모세 신의 산에서 너희 금송아지 만들었었지? 막 이렇게 지적을 해요. 하나님 마음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여태까지 남아있나 봐. 스데반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이 와서 의인이 올 거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고했는데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더니 마침내 그 의인이 왔는데 예수님까지 죽인 너희는 살인자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집사님인데 아주 막강하시더라고, 설교를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52절까지 스데반 집사님 설교했어요. 와,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실력이 되시는 거야. 구역을 쫙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너희는 살인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조상처럼 마음이 굳고 목이 굳은 자들이야 하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데, 오순절날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인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갖고 안 되겠다 하고 돌을 집었어요. 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이제는 뭐라고? 이러면서 이제 돌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증인들의 옷을 누가 맡아 갖고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발밑에 증인들의 옷을 맡아 갖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오, 예수님하고 똑같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계속 외우고 있어요. 나도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고 싶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 시댁 쪽에 이제 이렇게 어느 분이 계신데, 그분은요 돌아가시면서 자식들한테 편지를 한 장 남기고 가셨는데, 우리가 이 집을 이 집이 이렇게 잘 될 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여기 도움받은 집에서 많이 갚았대요, 많이 했대요. 자식들한테도 하고 했는데 그거를 편지로 남기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 집 자녀들은, 이 잘된 집 자녀들을 곱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죠. 원수를 만들어 놓고 가셨네, 이분이. 가실 때 절대 이런 편지 남기고 가지 마세요.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집사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거 남자분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것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건 아니다. 이게 반면교사,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용서하고 가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8장에 가면 사마리아 성 구원받는 거 아시죠? 그 성에 기쁨이 더하더라 그랬죠? 이제 드디어 9장에 가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해 오려고 그것까지 받았어요. 허가증까지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말을 타고 다메섹,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많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예루살렘을 거의 떠났어요.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사울이 그냥 혈기를 내면서 공문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나요. 공문을 가지고 아주 서류를 만들어서 온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데 얼마나 밝은지, 제가 오늘 강릉에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와서 저도 기도했어요, 피해 없게. 근데 오늘 강릉에 딱 도착했더니 눈부시게 햇살이 밝은 거야. 와, 이래서 눈 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방해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여기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충격을 있는 대로 다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혈기가 등등한 이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가에서 아나니아 집에 가서 사울이 3일 동안 있다가 금식하다가 이제 그 눈에 안수하니까 비닐 같은 게 벗겨져서 먹고,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믿어. 저 사람 왜 저래? 예수 믿는 우리 잡으러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울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어요. 그때 한 사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믿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때부터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다메섹에서 그 일이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그 밑에 광야로 갑니다. 여기가 지금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을 가신 분들이 이 요르단까지 갔다 오시는데 여기가 아라비아 광야거든요. 여기서 3년을 있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15일 동안 잠깐 머물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인 자기 집으로 가서 10년 동안을 있다가 사역을 시작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AD 34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AD 30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4년 뒤쯤에 부활체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고, 이때부터 13년 사울이 아마 율법을 다시 보고 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13년 뒤인 47년부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걸 뺐나?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는데요. 그리고 이 사울을 만나러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사울을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의 9장에서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 중풍병을 고치고 요빠에 가서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10장에 가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달리아 군대 장관 고넬료 가정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빠에 있던 베드로에게는 그 보자기 같은 것에 그 부정한 것이 있는데 안 먹으려고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더럽게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는 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쌍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학부 때 인물이 좋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자 전도사님 총각이었는데, 이 자매님이 저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결혼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다 그랬네. 근데 이게 한 사람이었으면 끝났어. 근데 그 다음에 이 자매님이 오더니 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사님과 결혼하라 그러는데, 그랬어요. 이런 자매가 한 5-6명이 되는 거야, 대학부 안에. 그러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이 여자 5이랑 결혼하라는 거야?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이 남자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것은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믿기에 너무 좋아? 결정하지 마세요.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결정하세요. 쌍방으로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 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갔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위에 성령이 막 임해.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이달리아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걸 아셨어요. 지금 이거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선물을 받는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체험하기 전에 누가 먼저 알았다고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지만 진짜 이방인의 가정을 먼저 구원하는 체험을 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10장에는 가이사랴의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게 나오고요. 11장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많이 모여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 교회를 세우라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혼자 가질 않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겨요.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왜 수리아 안디옥 그러냐면 안티오쿠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여기도 안디옥, 저기도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 사람들 자기 이름 퍼뜨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름을 구분하는 거예요. 됐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 섰고 11장에 오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어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섰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한 장하고 이제 끝날게요. 12장에 가면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이 야고보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한 형은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먼저 당해요. 사도행전 12장에. 그리고 남아있던 형제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게 되는 이 두 형제예요. 재밌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야고보를 순교시키는 걸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래? 좋아해? 베드로도 투옥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려고. 그리고 12장에 이 헤롯이 옷을 잘 입고 섰을 때 신이다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받자 벌레가 충이 나와서 헤롯을 죽였어요. 헤롯의 죽음. 이게 사도행전 12장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왔는데 자, 1장에서 7장은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이에요. 1장 마띠아를 뽑았죠. 2장 성령 강림했죠. 오순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세워졌죠. 3장 미문의 안진뱅이. 4장 그 일로 갇히고 설교해요.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드리고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6장 일곱 집사. 7장 스데반 순교. 됐죠? 8장 사마리아. 9장 사울의 회심 다메섹 도상. 그랬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루따에서 애니아 고치고 요빠에서 도르가 살리고 10장 가이사랴의 고넬료 가정 구원받고 11장 최초의 이방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12장이 사도행전 12장이 야고보 순교 헤롯의 죽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이 베드로 투옥을 시키고 천사가 베드로 허리를 차갖고 베드로가 깼어요. 근데 여기 감옥인가 길인가 이러면서 막 찾아갔어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들겼더니 로데라는 여종이 나오죠. 근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저기요 베드로 사도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 추록하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종이 와서 베드로 문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지금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고 그 베드로가 나와서 문 앞에 와 있는데도 못 믿는 게 우리라니까요.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기도하는 걸 믿으세요. 받을 줄 믿으세요. 요한복음이 그것을 연거퍼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응답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조금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토요일 날은 시간이 빨리 가죠?